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 허물되고 제약된 것이 무엇인지 세세히 이루고 가르쳐 주셔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취할 거 취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스미스 나라를 기라리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일깨웠고 너희가 이곳에 오도록 내가 인도했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여성한 나라에 있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고 가리키는 것이 있으며 또한 증거하는 것도 있으리니 증거는 무엇이며 이르는 것은 무엇이며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똑똑히 알라. 다이어로레스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 미워한 것들을 다 회개하십니다. 제 가슴이 아프네요. 다음에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아이들을 애들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여기는 주일학교가 따로 없어요. 어른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먼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일깨워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을 일깨워주세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 건지. 저는 예수님께 문안하셨고요. 이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섰다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하셨고 앓는 것을 토해서 고침밖에 못한다 하셨어. 그리고 사람 눈으로 보면서 미워했던 거 회개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도 이 말씀처럼 해야 된다 하시면서 끝까지 따라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대로 또 먼저 회개하고 보이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라십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늘 전파하고 앓는 자를 위하여 전도 기도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전파하려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전파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네, 저도 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려면 더욱더 큰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전도를 나한테 줬는데 그 영혼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요 나한테 맡긴 영이 돼서 딴 사람의 구원을 못 시켜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요. 내가 구원하지 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제가 살았을 동안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전하면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감사 많이 하래요. 감사 많이 해. 저에게는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 주인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은혜 받고 나와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숨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 그런 자에서 중보하며 또 항상 감사하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하지 아니하면 중보할 수 없다 하시고 먼저 하나님 기도 많이 하고 중보기도 많이 하라 이렇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거를 안 하면은 이제 내가 아파요. 내가 기도할 거, 전도할 거,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면은 그 사람께 나한테 와가지고 빠져나가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물에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거 다 거두세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으면은 나한테 있으면서 내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할 거 전하지 않으면 나가 죽는다 하는 말이에요. 예. 영원히도 못 받았대요. 집중하고 있질 않았으니까 그렇지. 아이들한테 다 시켜야 돼요. 부모가 안 시켜서 그래요. 애들한테 여기서 말씀이 나갈 적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똑같이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을까요? 성령님께 물을까요? 이렇게 묻는 게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 물어봐라, 성령님께 물어봐라. 애들 다 해요. 네, 그걸 똑똑히 가르치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라고. 그래.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케이. 네. 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공 믿고 생활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구원 믿고 생활하려고. 구원 믿고 생활하라고. 야, 구원 믿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가 구원받고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원 믿고 네 구원한 걸 믿고 그 다음에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하시기 저한테 저희 가족을 하기 위해서 또 저를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 저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 집사님을 보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병이 있었잖아요. 암병이 있었는데 암병을 치료하고 나면은요, 자기가 치료받고 나면은 암병 치료하는 은사가 와요. 암병 치료하는 거.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은사가 다양하게 이제 암병이라도 가지가지 암병이 있잖아요. 뭐 뇌종양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각가지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암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해서 싹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은사를 심장에 있는 거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든가 대장암을 잘 고치는 사람, 안 그러면 위암을 잘 고친다든가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한테 병이 있는 걸 고침받고 나면은 나한테도 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언하니까 싹 다 방언하잖아요. 그래서 방언하고 여기는 딴 데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저만 해도 2군데 가서 율법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방언받고 방언 통역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3군데에서 세워진 거야. 3군데를 통해서. 근데 이곳에는 율법에서 왔건 이방인으로 왔건 오게 되면 여기는 종합대학이라 여기에서 전부 다 방언, 통역, 통변 또
신의 연사라든가 또 이제 영서 쓰는 거, 영서 통역하는 거, 대물 방언하는 거, 하나님 말씀 받는 거, 뭐 몽땅 다 여기서 한몫 다 해요. 여기서 받고 딴 데 가서 여러분들 더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다 받았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받을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지금 이제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성령께 물어봐라. 어떤 분은 여호와께 물어봐라. 어떤 분은 하나님께 물어봐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날 적에는 가장 무섭거나 최종 확정을 지을 때게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 물어야 했다. 성령님께 물어야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세히 알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자꾸 물어야 할 수가 있어요. 난 안 돼요. 안 돼요. 애들 지금 봤잖아요. 이미 영성훈련 받은 것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님 만난 거야. 그렇게 하고 천군 천사가 돕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집중하지 안 하고 있으니까는 애들이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은 안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억지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시면 주신 건 말하고 안 주신 건 안 주셨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진실이 돼야 돼요. 가성이라든가 가식적이라든가 뭐 세속적이라든가 내 사적이라든가 이것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저는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고 알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고 네.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려요. 딴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오늘 새벽기도 때 회개하는 거 회개 다 하라는데 했어요? 아직 덜 했다 그럽니다. 예, 그 회개하는 거 끝도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가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가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가 있는데 뱃속에서 지은 자범죄는 뭐냐니까 엄마들한테 가장 많아요. 엄마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엄마를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입덧을 하는 것은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그걸 별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10달 동안 누워있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그 자식이 한 4살 정도 먹고 나니까 남편이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살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꼭 애기를 가져가지고 배가 불룩하면은 자유산 대보고 자유산 대보고 자꾸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병원에 10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고 참 저녁에 얘기하다가 각 방에 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우니까 언제 죽어는 죽고 없는 거래 남편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못 떠났는지 어째서 안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부인이 누우면은 같이 눕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은 사람이 자꾸 자기 눈에 보이면서 같이 눕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재혼을 해버려야 되겠다고. 왜? 재혼하면 이제 안 나타나고 그 이유는 이제 얘기를 못 들었어요. 네, 그러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죽기 전에 할 말 없느냐고 나한테 할 말 없느냐고 뭐 나한테 어떤 거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서 말을 하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떠나는데 그거 말 못해가지고 못 떠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회개를 다 시켰는데도 추석 났을 때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병수방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못 가요 그러는 거라. 왜 못 가냐고 하니까 저한테 돌을 탁 이렇게 뭘 던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던지는 게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갑니다. 근데 회개를 다 시켜도 누구를 미워했던 거를 회개를 못한 거야. 그게 찌기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는 가겠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관을 화장터에 가가지고 넣을 적에 똑같은 사람이 딱 거꾸로 딱 눕는 거야. 시체가 머리가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딱 눕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죄가 있으면 절대로 죽어도 안 떠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무덤 속까지 들어가서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집안이 서서히 망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누구든지 우리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 말을 전해줘야 돼요. 죽기 전에 나한테 할 말이 없느냐, 가족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 그것을 꼭 물어봐라고. 예. 그래서 계속 죽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죽었다고 자꾸 따라다니는, 그 따라다닌다고 되느냐고. 죽은 자와 산 자가 틀리는데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많이 해놨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 기록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보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은혜로 아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난 뒤에 한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다니 1000가지 뜻이면 내 같은 사람은 1000가지 다 풀어놔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어느 날 무엇을 할 적인가 너희 집이 몇 평이냐 그래요. 대지 50평요. 금평이 몇 평이냐. 근데 아시는 거 제가 안단 말이에요. 왜 묻는지 모르죠. 그래서 50평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성경 한 권을 못 놔둔다. 그 100평에 50평에다가 건물 50평에 성경 한 권을 놔둘 데가 없다는 거라. 이 글씨 한자를 1000가지 뜻을 다 풀면은 근데 훗날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는 세상에다 성경 한 권을 놔둘 데가 없대요. 자, 보신 분, 이 말씀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세상에 성경 한 권을 놔둘 데가 없다는 거라. 그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온전할. 그래서 어저께 그랬죠.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묻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3가지도 못 깨닫고 간다. 글씨 한자에 3가지. 근데 처음에는 글씨 한자에 3가지 아냐고 너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3가지 몰라서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3가지 몰라서 지옥 간다고. 안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 건데 평생 믿고도 3가지 몰라 지옥 간다니까 그게 뭐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 모르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똑히 알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몰랐어요. 30년 이상 교회는 되려고 그러고 댕기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계실까? 근데 저는 성령님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오래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 정말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 그게 왔어요. 얼마나 많을까? 이들을 다 살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내가 아는 데까지는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는 데까지는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도로서 매일같이 기도로서 하고 있고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우리 집에 이 집안에서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동생들 알고 저는 장녀이기 때문에 동생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버지 저것만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 모르면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하겠냐고. 누가 나를 구원할 거예요? 모르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우상 숭배가 더 많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예, 알고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입이 놀리는 대로 혀 밑에 악이 있어서 이 원수가 시키는 대로 온갖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자기 입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 와요. 남한테 절대로 안 갑니다. 자기한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은 내 자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자꾸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죄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눈을 끼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싫어하고 마음대로 비방 판단하고 했는데 그 상대가 누구의 것이냐고. 내 것이에요? 자녀들 소유가 3남매 있는데 내 거 아니에요. 양육권은 있대 재산권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키우면 벌써 시집장가 보내는 거 걱정하고 있다고. 옛날에는 18살만 되면 너무 큰 아가씨를 놔두는 거라 부모의 근심 덩어리야. 관연한 딸을 놔뒀다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럴까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확실히 알죠. 왜 그럴까. 예. 질문이 필요 없죠. 내가 졌는 십자가를 빨리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된 심인지 40살 먹어도 끼고 살라고 하고, 아마 엄마가 100살 살면 100살까지 끼고 살라고 할 거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권은 30살까지 했어요. 또 예수님한테 다 비교하면 돼요. 모든 최고의 할 수 있는 걸 예수님께 기준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30세쯤 돼서 공상에 들어갔다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식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30세까지만 데리고 그 다음에 내놔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놔버려요. 부모 재산이 암만 많아도 부모가 그거 안 대줘요. 부모 유산을 자식한테 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식한테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거 살라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래?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왜? 시간이 없어요. 직장에 퇴근하고 나와서 가해를 2군데 3군데 뛰더라고요. 영어 가르치러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밤늦단 말이에요. 언제 교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 언제 오냐니까, 장사를 내가 그런 사람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낮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5시에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문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새벽 5시까지 장사를 하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때 마치고야 오는 거라. 이건 예수를 믿을래? 믿을 수가 없더라고. 밤에 쫓아다니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 각 나라에게. 예. 그렇게 하고 미국 갔을 적에 우리가 막 이거 함부로 판단들을 하죠. 뭐 미국이 죽었다, 교회가 다 없어진다. 근데 미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서 본토에 있을 적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기도원에 왔어요. 그냥 말만 하면 눈이 다 열려요. 어디로 사역지가 있는지, 나는 중국으로 가랍니다. 뭐 러시아로 가랍니다. 나는 어디로 가랍니다. 이 말을 다 해요. 그 영적 눈이 다 열려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정중하게, 딴 데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교회 갈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하고 오는 걸 봤어요. 우리 카츄샤 부대에 있던 군인들이 우리 기도원에 이제 조금 다녔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도 필리핀 자체가 기독교 국가죠. 천주교 쪽이에요. 그 천주교 쪽이라 가지고 그들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틀려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귀신들은 제가 별로 본 게 없어요. 근데 일본 놈들은 봤어요. 첫 번째 갔을 적에 일본 군인들 수없이 거기서 전장을 치를 때 많이 죽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 영들이 살려달라고 길거리에 쭉 서 있는 거는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나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명심해야 돼. 때문에 함부로 지나가다가 풀이 보기 싫다고 내가 그걸 발로 싹싹 비비도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놔둔 거예요. 풀이 자라지 못하는 땅에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못 져요. 풀이 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걸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당장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입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기록할 적에 양피 가죽이 아니면 갈대 잎으로 종이를 만드는, 저한테 그 종이가 있습니다. 갈대 잎으로 종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짝이 갔다 오면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는 나한테 있을 게 아니라 이건 원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면서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갈대로 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글을 쓰게 됐죠. 뭐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다 사용하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갈대 끊어가지고 갈대를 베어가지고 자리도 만듭니다. 발도 만듭니다. 지붕에다 이면은 비가 안 셉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쓰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풀이 많이 나는 데는 뭐를 심어도 잘 돼요. 그 대신에 풀을 뽑기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미워해도 안 되고 던져도 안 되고. 이것이 다 죄가 되게 돼 있어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는 토기장이가 옹기를 만들다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구워가지고도 그 고생을 얼마나 했노. 근데 그것을 내다가 깨내버려. 사기 그릇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찻대기로 끄다가 다 내버리더라고요. 이거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해도 안 되고 판단해도 안 되고 비방해도 안 되고, 더군다나 사람은 누구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답게 만들었어요? 몰라요? 누구답게 만들었는지? 그럴 땐 큰 소리로 해라고. 하나님답게 나답게 만들래 내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어요. 형상이 하나님 형상 단계됐고 우리 닮은 사람,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종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도 틀리고 예수님도 틀리고 하나님도 틀려요.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보여주실 때 한국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화를 봤으니까 알겠고, 성령님은 성화를 본 적이 없죠. 성령님은 까무시리하고 머리가 약간 고스맵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란 말이 됐구나 보고 나서 알았어요. 말씀을 안 하셔도. 저한테 농담 삼아 이렇게 진담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을 적에 농담 같죠. 뭘 하시냐면 난데없이 친정에서 예배드리고 버스 타고 오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실수를 해서 사람을 만들었더만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좀 더 굽었더만은 흑인이 됐더라. 그래서 좀 덜 굽었더니 황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딴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고 설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가 믿고 알려고 힘쓰고, 안 그러면 의심이 있을 때 의심하면 죄가 되니까 그게 맞느냐고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다 물어가면서 할 수가 있다고요. 저희 여완학교에 지금 전파하며라고 말씀을 한 글자 주시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전도하라고 전도했으니까 가족이 와서 다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은혜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는 그건 자기한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나가서는 넘어지든 자빠지든 죄를 짓든 성은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속이 상했어요. 실컷 그 영혼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가가지고 한 2주 있다가 오면 다 죽어가고 오는 거야.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꾸 화를 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 성격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때려 치워요. 성사가 없으면 치워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그러셨는지 넘어지는 것도 내 탓이고 세워지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 넘어지거나 세워지거나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는
그 죽어서 지옥을 보내든 뭐 살아서 천국 가내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한테 왔을 때까지만 나를 통해서 시키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이거는 좋아요, 저거 나빠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일단 보냈을 적에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돼요. 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거 영혼을 권하고 중보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본문 이대로 말씀하시고 또 성도의 본분을 다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주님이요. 앓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며 중보를 많이 해라 하십니까? 예,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화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숙모가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오늘 화장실에 있는데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숙모님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화장실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세수할 적에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니까 이 셋째 우리 시아버지가 둘째고 위에 백부님이 계시고 셋째 집인데 자꾸 큰 집이라고 그래요. 큰 집이라고. 이 월풀이 여기 가면 무슨 총수를 모르겠어요. 큰 집이라고 그래서 셋째 아들인데 왜 큰 집이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물어보니까 조상들이 거기 있대요. 셋째 아들이 뭐 착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뭐 며느리가 착했는가 아들이 착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어른들을 모시고 있다고 거기에서 모시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우상 숭배를 이 셋째 집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제사를.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부산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 뭐라 그래요? 그 예언이에요. 예측이에요. 예측을 다 하도록 해주셔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동생이 둘이고 신우가 둘이에요. 근데 큰 시동생한테 그래서 대림은 여자를 얻을 때에 억센 거 얻어라. 억센 거 얻지 않으면은 이 집안이 지탱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순둥이를 얻었어. 순둥이를 얻어놔놓으니까 뭐 시어머니하고 신우하고 찍고 까불러가지고 우리 어머님 말씀으로 그래요. 찍고 까불러가지고 이게 마누라가 필요하지. 아니 아들이 서울 가가 있는데 마누라를 보내지 왜 여동생을 보내요. 뭐가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억세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시집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시어머니 말하는데 듣는데 계속 자꾸 미움을 주더라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래서 왜 저럴까 이렇게 이제 하긴 했었고 한번 신우한테는 제가 이제 그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른 말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참 잘했어요. 신우들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시숙모도 그렇고 저한테는 잘하셨는데 오늘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잘못해서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이러니까는 구원시켰거든요. 못 받았습니까? 하니까 구원 받았다. 근데 왜 왔습니까? 하니까 너한테 잘못한 거 말하려고 왔다. 무엇을요? 이러니까는 부산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살림살이가 다 망했어요. 싹 다 망하고 그때 이제 내가 시집 갔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딴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상태에서 딴 여자를 알고 이게 손해배상을 그거 둘이 갔다가 간통죄로 잡아였다가 끄집어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림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갖고 위자료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이 살림이 다 나가버리고 결국은 진짜 저 장님에다가 달새방에 거기서 살았어요. 그것도 달새도 이렇게 못 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살은 거예요. 말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한번 이제 명절에 가니까는 제사를 네가 지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숙모님 이거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다 버리세요. 버리고 지금이라도 교회를 나가세요.
그랬거든요. 그러했는데 끝까지 그거 하고 있다가 그 삼촌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숙모님은 피부암으로 블록블록하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죽을 때는 공연을 시켰고, 근데 시동생 큰 시동생은 배 타고 나가서 제주도 앞바다에서 죽었고, 이 시신을 못 찾고, 작은 시동생은 죽을 때 보니까는 간암이었는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미 황달로 변했더라고요. 저 흑달로, 이게 황달이 변해가지고 흑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간암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구원시키면서, 근데 항상 온 동네 친척들 다 욕을 하는데 나하고 저 아빠한테만 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안면에 대놓고 욕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게 됐을 적에 죽기 전에 보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은 제가 왜 너를 미워하지 않았는 줄 아나? 이러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다 죄에 걸려요. 다 그 얘기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너를 미워하지 않았다. 술만 먹으면은, 술 안 먹을 땐 안 해. 술만 취하면 전화해가지고 형수 내 교회 갈 거다. 가라고. 그럼 내가 오늘 어디 교회 갔다 왔는데 제목 말해줄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죽을 적에 가가지고 먼 데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침대에 넣었는데 먼 데서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하고 가까이 가니까는 손이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기도를 다 하고 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대림 내왔다 이렇게 하니까는 눈을 못 뜨더라고요. 예, 눈을 못 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시동생 발 있는데 딱 서고 시동생 손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예, 잡으면서 내가 데리고 간다.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그래서 대림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눈을 크게 뜨더만은 보이나 봐요. 안 보인다. 다시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림 손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시키는데 다 하는 거야. 예수님 날 손 붙잡고 가주세요.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보이나 가니까 이제 보이니까 눈이 둥그레지는 거야. 진짜 과연 예수가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러게 했는데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붙잡고 있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우상숭배하라고 너한테 한 것 때문에 내가 죄가 돼서 이 말을 하러 왔다. 그렇게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나는 그렇게도 저렇게도 생각 안 했으니까 내가 숙모님한테 더 자세히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뭐라고 그러시더라. 지금 생각났다가 또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지마 해도 죄에 걸리고 우상숭배 잘하라고 해도 죄에 걸리고 예?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 비방 판단하면서 했던 것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애 때 우리 동네 피난 나와가지고 살던 그 동네에 아가씨가 그때 몰라요 한 10몇 살쯤 먹었는지 이러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정신이 돌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내가 입을 조심하지 않은 거야. 딴 사람 듣는 데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점을 구설하면은 낫는다 하는데 구설 안 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다 구설 안 해서 죽었다더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살려면 구설하지. 제가 그 말인 거거든요. 그거 은혜 받고 나서 회개했어요. 남 보고 점쟁이한테 가라 한 것도 죄가 되고 남한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한 것은 다 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시고 또 내가 큰 소리 쳤는 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큰 소리 친 거 이것들이 교만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상 숭배 제가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안 믿는 집에 시집 갔으니까 뭐 추석 때나 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집집마다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낭중에 와서 했는 거 어쨌는 거 이제 모르겠고 그러는데 집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8월 추석 때 보면은 지금은 수박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수박 처지거든요. 그러는데 그때는 그 수박이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는데 수박을 이렇게 큰 걸 갖다가 딱 상에다 공가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그건 바른 대로 한 거니까. 그걸 보면서
과연 생선을 갖다가 한 접시창을 이렇게 갖다 채우죠. 전신에 풍성하게 해놔요. 음식 차려가지고 다 상에 갖다 놓다시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참석을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 집에 이제 어찌 보면 종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석은 하지만은 거기 내가 우상숭배 하진 안 하고 참 저분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죠. 그 상처를 나는 상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분이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수박 한 대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을 적에 수박을 사줬겠나. 죽고 나니까 귀신이 있어서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예. 그 상이 한 상 두 상도 아니고 방방이 차려놔놓고.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집에 시집은 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무리 일이 바빠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간 거야. 그것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거. 그래서 시백부님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살펴봤더니 딴 건 거의 상에 다 올라가. 그러는데 딴 건 뭐가 안 올라가면 김치가 안 올라가. 김치는 상에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김치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알아요.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거를. 그래서 김치만 먹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님은 이제 어른들은 방해하고 마루에 계시고 우리는 마당에 이제 자리를 피고서 밥을 먹는데 우리 그 큰어머니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저 대양칸에 있는 거 고기 그 상에 놨던 거 아니다 여기 갖다 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챙겨줘요. 내가 안 먹으면 챙겨줘요. 우상의 제물 안 먹는 줄 알고.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만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제 절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거, 이거를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보고 욕을 안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아까 말하려다 잊어버렸다는 게 네가 이 집안에, 우리 집안에 정말 귀한 사람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몰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사람을 보내줬는데 몰랐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가서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선교사 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거고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뭐가 이게 없고 애를 이제 너희를 놓으면서 애를 놓을 적에 무슨 첫 번째 아이를 갔을 때 그랬는가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애들이 인물은 적으시고도 함께 해주고 마음은 내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엄청 착한 줄 알았어. 착한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잘못했는 거 남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 하는 것들이 바른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은 다 죄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 뱃속에서는 어머니한테 얼마만큼 내가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입덧을 심하게 하면 엄마가 죽죠. 그러니까 그 입덧해서 엄마를 죽게 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고달프했습니다. 고통 줬습니다.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 이건 자범죄예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 조상에 아담의 원죄가 있고 조상들의 죄가 있어요. 그 자기 자범죄가 벌써 뱃속에서부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담의 원죄는 예수를 믿으면은 없어진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없어지고 그 조상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니까 조상들을 위해서는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중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온전히 자꾸 가면서 이거를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다 거두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달라.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옥까지 안 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지옥 간 영혼들. 그래서 이제 숙모님은 낙원에서 온 거예요. 낙원에서 보내서 가서 회개하라고 해갖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상숭배 안 한다고 뭐라고 제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상숭배 너무 잘할 거예요. 왜? 집안의 피가 효자의 집안이고 장소의 집안이야. 그러니까 충신의 마음도 있고 또 효자의 마음도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두들겨서 다시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옳게 하지 못하면서도 딴 사람들이 부모를 박대하거나 형제를 싫어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누구를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죄로 알고 나면은 내가 죄인이니까 아무에게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거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 가르치고 뭐 하라는 건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여전하세 발이 통통해 보갖고 원장님한테 기도하고 거의 2달 되니까 소수에 빠지는데 싹 빠져버렸어요 정말. 그래 이제 어저께 또 안맛이 없다 하니까 뭐 원장님이 뭐라고 하셔갖고 그걸 이제 그냥 했더니요. 또 이제 밥맛이 생겨가지고요. 큰일 났어요. 감사해야지. 밥맛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아이 그래 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 기도 받고 다 병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그럴 적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니까. 예. 네, 저렇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내어 보낼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하여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 모태신앙이 아니면 다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했던 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던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저는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오늘이라고 그랬는가? 어머니 기일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만은 돈을 5,000원을 주면서 가서 그 납셈이 가재미 이제 사가지고 멱골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상하다. 왜 기일이라는데 왜 멱골길이라지? 멱골길이라지. 그 마침 돈을 5,000원 가고 우리 집에 가려면 그 중간에 가게가 하나 있어요. 반찬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 납세미가 이만큼 큰 게 5,000원에 2마리인 거예요. 2마리 5,000원이라. 그래서 참 신기하다 여기서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나를 가리키시는데 저는 그걸 몰랐죠. 남편의 예수 안 믿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가서 국을 끓이면서 길인데 왜 멱골길이라 하지? 왜 끓이라 하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네. 기일인데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기일인데 멱골길이 나나. 예배 드리고 나서 상을 차리는 것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멱골 한 그릇씩 뭐 밥 한 번 갈라 먹으면 되는데 이 의식 속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는 확실하지 않고 자꾸 마음에 오면은 이게 뭘까 왜 그럴까 그때는 제가 물을 줄 모를 때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의심이 가거나 염려가 되거나 근심이 되거나 뭐든지 하면 안 되고 이거 염려가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면은 답을 받아요. 저처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없이 됐기 때문에 많은 혼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많은 걸 갖다가 버려야 되는 이런 일도 많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많았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말씀 나갈 적에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들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빼앗길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말씀 성경에서 그 빚보증 앉지 말라는 말씀을 보긴 했지만도 보증을 앉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허비했죠. 싹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 빚보증 앉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면은 본인들이 본 거는 본 것대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저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 나가는 것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말씀을 다 안 보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 찾으면 성경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궁금하거든 성경을 봐요. 그러면은 말씀 전했던 것들이 본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있구나. 예. 우리를 만드실 적에 다 하나님 만드셨죠. 부모 모태로부터 태어나니까는 부모가 만들어 부모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영을 보내고 왜 육이 흙이냐고 하면은 영은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육은 땅의 것을 엄마를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공급을 받죠. 엄마가 먹는 대로 영양 공급받아가지고 뼈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다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땅에 있던 것은 내가 죽을 적에 싹 다 없어져요. 영만 빠져나가는 거라. 어? 땅에 갖다 묻어도 없어지고 불에 태워도 없어지고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고기가 다 뜯어먹고 그쵸? 그래서 육으로 이 땅에서 입혀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숨지는 순간 다 없어져요. 네. 남아있는 거 있어요? 남아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땅에서 없어지고 영은 하나님께서 빼나가 버리죠. 근데 나가서 이 영혼이 지옥도 못 가고 구원도 못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구천은 떠들어요. 구천은 천지만지 돌아다닌다는 거야.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도 붙고 저 사람한테도 붙어서 지 집이 없잖아요. 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럼 교회에서 왜 안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저는 세세의 모든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율법으로 있을 적에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몰랐다 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는지도 몰랐고.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성령을 받았댔어요. 교회 첫날 나갈 적에. 그러했는데 그런 걸 예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때 이미 조심이 다 된 거예요. 그 진짜 이제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죠. 그때는 내가 아는 줄 알고 근데 누구한테 조금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해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한테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 조심, 생각 조심,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면 큰일 나요. 죽으라면 죽습니다. 예. 끊으라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하는 것은 나도 살고 상대도 살지만은 자기 권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사용 안 하느냐? 정말 속상하면 사용합니다. 제가. 예. 차라리 들어가라고 베풀고 끊으려 해버리고 합니다. 예. 참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향하여 참으리요. 언제까지 마냥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장이라 그러면 끝장내고 하는 들어가 보러.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똑똑히 믿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가려 하고 율법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은 죽은 거고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하고 이방인하고 같으냐 틀립니다. 이방인은 항상 밖에 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근데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불렀고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서 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죄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은 다 죽어서도 와서 증거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살았을 때 코로 숨쉴 적에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는 죄를 낱낱이 생각하고 기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